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한번 자신 스스로의 존재, 목적, 존재, 가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신 일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철학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을 살면서 간혹은 해봐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이 자기 자신이 존재의 가치나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사람은요, 누군가에 의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없고 나는 없고 누군가에 의하여 살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고 때로는 어떤 환경 때문에 행복해지는데 때로는 어떤 그 환경 때문에 괴로워지기도 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살아요. 예를 들어 여자분들요, 아무개의 부인, 아무개의 엄마 등등,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무개의 남편, 아무개의 아빠, 직장에 가면 어느 회사의 직원, 사장 등등, 내가 나되지 못하고 무엇인가 의하여 만들어져 있는 존재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가치도 모르고 나의 존재 목적도 없고 이상한 흐름 속에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며 어떤 존재인가 대하여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육체적인 세상적인 가치 기준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적으로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찾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데살로니가서를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예수의 사람이냐 라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바르게 될 때, 교회의 본질이 바르게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성도들의 성도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신분을 바르게 알 때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다니는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세미나를 했는데 이 세미나에 이제 참석해서 듣는 중에 그런 현재 요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평가, 비판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속한 교회, 소속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등록한 교회죠. 여러분들은 소관계 등록 교인들이죠. 소속된 교회가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둘째,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유튜브를 찾아가며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헌금은 내가 하고 싶은 곳에 하고, 요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현대 교회의 참 아픈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 소속은 등록된 교회, 설교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이나 등등을 통하여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헌금은 또한 그냥 마음에 감동된다고 여기저기 하고 싶은 곳에 헌금하고 소속감이 없는, 하나됨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체성이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이 올바르게 될 때 거기서 하나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찾으시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찾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람이 어찌 벌레입니까? 근데 마치 자기는 벌레 같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이 다윗의 고백 속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왕인데 이런 처지에 놓여버린 자기의 모습,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뭔가 세상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존재를 보면서 나는 벌레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 벌레 여러분 징그럽죠. 보면 아구나 하고 놀래기도 하죠. 더럽다고 생각하고 무섭다고도 생각하는 게 벌레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 곤충들이나 이 벌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지켜봐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또는 뭐 이걸 보면 그들은 그 벌레 비록 벌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곤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요. 그들은 대단히 질서적이고요. 대단히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대단히 열정이 있어요. 벌레라 하더라고요. 벌레도.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들이 이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니까 벌레만도 못하게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서 25장 6절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와서 욥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뭐라 합니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욥을 향하여 구더기 같다고 빌닷이 이야기를 해요.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여기도 벌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욥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고통 속에 있어요. 악창이 나서 얼마나 그 몸에 질병 때문에 고통나고 자식들은 다 죽고 어려운 역경 속에 빠졌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구더기 같다는 거예요. 벌레 같다는 거예요. 이런 평을 받는 욥의 모습.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고백합니다마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 자신을 성도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하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맨 나중된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자기 표현을 합니다. 이건 지금 뭡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여기 뭐 죄인 중에 괴수다 등등 난 지극히 작다. 자기 비하가 아니고요. 이 모든 다윗의 고백도 욥을 향한 빌닷의 이야기도 여기 바울의 고백도 다 하나같이 뭘 그 중심에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정확히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다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수 없는 어떤 절망 상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하는 상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가 세상적인 어떤 힘의 기준으로 자랑하고 이것을 뽐내려고 하는 이런 것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누가 찾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느 때 기도하십니까?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으라 말하지 않아도 새벽제단 쌓았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작정하며 기도하고요. 힘드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전 서재에서 이제 가끔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말씀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 설교 준비도 할 때가 있는데, 이번 찬양을 듣는 중에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나와서 갑자기 그 찬양 가사가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 은혜를 이렇게 되새겼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가요. 내 인생이 마무리가 되져 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요. 빈들에서 걸어요. 아무것도 외로워요. 함께하는 이 없어요. 도와줄 이도 없어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지, 그때가.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돼, 가진 것 없어 빈손으로 걸어가, 이때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고백이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이 고백이에요. 한번 찬양하자. 이 곡 찬양하려고 앉으라 그랬어요. 한번 찬양하고 갑시다. 가사 좀 띄워줘 볼래요? 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1절로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도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나 잘났다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만큼,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만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능력 이상 하나님의 능력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말이죠.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이 예레미야를 싫은 소리 한다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죽이려고 하고 여기 시위대 뜰에 갖다 갖춰놓은 거예요. 시드기야 왕 시대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괴롭습니까? 앞에 우리 찬양의 가사를 들어본 것처럼 그는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나라가 힘들다, 경제가 힘들다, 안보가 어렵다, 모든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회사가 어렵다, 가정이 어렵다, 모든 게 힘들다고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선교한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 너는이라고 지명받았다는 거,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말씀이 너 예레미야를 지명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지명되었다는 것.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 거잖아요. 그러한 나.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요, 지명받은 자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거기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명하시면서 너는 뭐예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고 2023년을 출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버렸어요.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떠났다는 거잖아요. 왜 떠났다고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알자. 우리가 심소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어떤 여호와냐? 이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일 먼저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해요. 일을 행하신다는 건 살아계셨다는 증거예요. 살아계신다는. 살아계셔서 항상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가기 싫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어요. 걷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일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나에게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하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자리가 될지 모르나 거기가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는 자리라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를 지키며 그 원하는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자리는 필요 없어, 이런 건 없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에 또는 내게 원하는 것이 있기에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주세요 하고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채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일을 처하든지 내가 나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내가 나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속에 서 있는 나, 그러한 나를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일하시고 있게 하신다. 그러니 그 자리가 내가 생각할 땐 힘들고 내가 판단할 땐 어려운 고난의 자리일지 모르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심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서 에가서 보면 32절 3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리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근심 속에 빠질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고생과 염려 속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건지시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홍해바다 가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길을 내주어 건너가게 하셨고, 뒤쫓아던 애굽 병사들은 병거와 마병과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수장시켜 죽여버리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런데 이렇게 지난 날을 말하면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뭐해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지난 날에 이러한 일을 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이제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새로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성경 본문에서 3절에서 말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앞으로 되어질 새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새 일을 이루신다는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예배하시고 그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가시는 이러한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3년을 우리가 왜 소망 중에 출발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자고 그러죠. 무엇에 속지 마라? 숫자에 속지 마라. 2023년이라는 숫자에 속지 말아요. 1월이라는 숫자에 속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날마다가 새로운 날이에요. 어제는 끝났어요. 오늘이라는 새 날이 열렸어요.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라는 새 날이 열릴 거예요. 이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네셀 중창단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내일 일은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에베네셀, 우리 찬양단 이름처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한 해는 기도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보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언약하시고 언약한 바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물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해방시키셨죠. 때가 되니 70년이 찾아 해방시키셨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된 모든 언약들은 다 성취될 거예요. 그것을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요,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계획하신 그 뜻은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고 찾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주가 일하신의 가사 중에 보면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를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크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기도 생활을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는, 기도 생활을 잘못되게 하는 유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라고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수없이 신앙을 고백하죠. 믿음의 고백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또 반대로 기도는 하는데 날마다 기도해, 작정하고 기도해, 금식하며 기도해,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가 한 그 기도를 들어 응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성도도 있어요.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염려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근심하고, 여러분, 이거는 기도는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 기도는 했는데 믿지 않는 경우, 두 가지 모두 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 당연히 아멘일 텐데, 그래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으시지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지요? 아멘 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이렇게 힘 빠진 아멘을 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아멘 하면서 교회도 다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사람을 찾아가요. 세상 권세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고난의 상황에 처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고난도 힘든 일도 아까 말했잖아.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를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신다고요.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럴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마귀한테 자랑할 만한 욥을 왜 그 고난 속에 던질까? 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멘 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나한테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고귀함을, 그 십자가 사랑 아니었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희가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정욕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육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 어려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늘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에 서서요, 장지가 없어서 죽일 자리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불평했잖아요. 그들이 불평했다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마실 물이 없다고 울부짖고 여러분 원망불평했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답답하십니까? 힘들어요?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었던, 물질의 문제였던, 관계적인 거였던, 여러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였던,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어떤 문제였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나라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다 말하잖아요. 그럴수록 기도해야지요. 어제 금요철야 예배 마치고 엊그제죠, 우리 이권사회가 1박 2일로 시간을 보내며 기도들을 했는데 참 보기가 좋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꼭 기도원에 가야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속은 교회에 두고 설교는 듣고 싶은 설교 찾아 듣고 헌금 내가 하고 싶은 곳에 하고, 이게 무슨 소속감이 하나 되는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전이 응답의 초소가 될 것이고 은혜 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유리하는 성도처럼 방황하며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 이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이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입니다. 회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회복, 영성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믿음의 회복, 소망의 회복, 사랑의 회복 한꺼번에 아멘 하려고 기다렸으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어떠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한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삶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밖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때로는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밤새워 기도해도 40일을 기도해도 금식하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의 때야. 내가 정한 때, 나의 때.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이 때가 있단 말이지. 그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영의 눈을 열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손길로 역사하실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준다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너희 마음에 속 기뻐하시는 대로 소원을 주시는 이가 그 소원을 이루신다고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23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올 한 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찌해야 할까요? 묻고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밝히 보여주실 거고 복되고 새로운 날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또 나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의 생명도 살리고 나로 내 생명이 사니 내 가정이 살고 내 영성이 살아나니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사니 한국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2023년도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살고 나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살고 나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